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던 때,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열심으로 일하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하던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야곱의 나이 77세입니다. 야곱의 나이 77세.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였고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던 때가 137세입니다. 137에서 60을 빼니까 77세죠. 야곱이 77세에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삼촌을 위해서 6년을 더 일합니다. 그러니까 몇 살이 되었죠? 77세에서 20년을 노력했으니까 97세가 된 겁니다. 굉장히 젊고 혈기가 있는 나이죠. 야곱이 그 나이가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20년쯤 되던 때 야곱의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억울하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한 것이, 그 14년을 일한 것도 결혼만을 위해서 다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목축들이 많아졌는데, 근데 그 아들들은 라반에게서 야곱이 빼앗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참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불편해서 한 번 더 라반의 안색을 살펴봤습니다.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까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라반의 안색을 보고서 야곱이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려고 결심한 그때에 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쪽으로 오면서 그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 베고 잔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열심히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을 일하는 동안에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바쁘느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살기에 급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현실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자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야곱에게 이 라반의 안색이 변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곳에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안색이 변하고 이제 내가 하나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 어려움의 상황이 닥친 것이 오히려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한 겁니다. 때로 우리 삶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이 도리어 내게 복이 되는 것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마저도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라기는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고난이 없을 때, 편할 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반이 이렇게 야곱에게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데 야곱이 그래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회를 잡습니다. 기회를 노리다가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그 날을 잡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에서는 축제의 날입니다.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양털들을 다 모아놓고 양털을 깎는 그날에는 어마어마한 수입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열고 온 사람들이 즐기던 때입니다. 라반의 가축들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라반이 야곱이 자기 가축을 달라고 하면서 대부분이 흰색, 단색인데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그렇게 해라. 흔쾌히 말하고 나서 뒤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운데 얼룩진 거, 아롱진 걸 따로 빼서 사흘길을 멀리 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야곱에게 가는 재산을 적게 하려고. 그래서 야곱에게는 흰색 양만 주고서 흰색 양만 주고 나서 그 가운데서 얼룩진 거, 아롱진 거 네가 가져라. 참 야곱에게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대부분의 양들은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멀리 사흘길을 떨어져 있습니다. 라반이 그 양털 깎는 날에 그리로 갑니다. 그리로 가자마자 야곱이 자기의 또 아내들과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라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인데 라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말을 자기의 어떤 가족이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를 내가 섬겼다. 그대들의 아버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대들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대들의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대조됩니까?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은 어떤 것이 변했냐면 안색이 변했어요. 그 전에 대하던 대로 나를 똑같이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 많아지고 그렇게 한 것을 보면서 안색이 변한 겁니다. 야곱을 바라보는 그 얼굴빛이 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떠나올 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은요, 변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합니다. 나하고 그렇게 가깝던 그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일 하나 때문에 원수처럼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또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나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말다툼을 한번 한 이후로는 오히려 원수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악한 말을 내어놓을 때 그것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너는 내 형제와 같다, 내 아들과 같다. 이 뒤에
얘기하면서 내 딸들과 하면서 내 자식들과 하면서 아주 친밀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봤어요. 안색이 변한 것을. 사람은 변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색은 여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색을 살펴보셨나요? 예.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웃고 계십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빠, 나 왔어요. 아빠, 나 아빠한테 왔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언제든지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건 무엇과 같으냐면요,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여러분, 배를 타는 것이 잠깐은 좋은데요, 배를 한 몇 시간 타다 보면 어떻습니까? 멀미가 나고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는 배 위에, 특별히 바람이 센 날, 특별히 풍랑이 높게 이는 날 배 위에 있으면 소원이 뭐냐면 제발 땅 한번 밟아봤으면 하는 게 소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건요, 풍랑이 있는 바다의 배와도 같습니다. 그 배 위에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흔들리고 어지럽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안색이 변함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의 안색이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급격하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점점 요동함이 없이 변함없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라헬과 레아의 반응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 이것으로 그 아내들을 막 설득하려고 막 얘기를 했는데, 레아와 라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와, 표현이 세네요. 라반이 자신들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들을 재산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이 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그 라반을 위해서 7년 또 그리고 7년 동안 일한 것은 결혼 지참금으로 그 7년 동안의 품삯으로 자신들, 그 딸들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딸들에게 무엇을 더 많이 주고 더 물려준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갈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덜 주려고 하고 안 주려고 했던 그 라반의 모습이 이 딸들에게도 원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 두 야곱의 아내는 기꺼이 야곱을 따라가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모든 소와 가축과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갑니다. 갈 때 다 가져가는데 이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갑니다. 이 드라빔이 뭐냐면 성경에 우상으로 번역된 단어가 다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아시아에는 각 가정에 자신의 가정의 수호신처럼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라반과 라헬과 레아를 보면 레아가 이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라헬이 합한 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어떤 미신적인 것, 그런 것들이 이 집안 문화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여전히 드라빔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드라빔은 때로는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은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인형처럼 작은 것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처럼 큰 것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미갈이 다윗을 집에 데리고 있다가 이제 병사들이 오니까 다윗을 몰래 바깥으로 줄에 매달아 내보내고 그 침상에다가 뭘 놨냐면 사무엘상 19장 13절에 보니까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여기서 우상은 역시 드라빔을 말하죠. 이 드라빔이 사람만큼 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은으로 만들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 라헬이 가져간 것은 어떻게 보면 라헬이 이 드라빔이 자신들을 여행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라헬의 미신적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누지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전에 보면 그 가족의 신상, 그 아버지의 드라빔, 그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의 상속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전이 있는 것을 학자들이 또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단순히 어떤 우상인 것을 넘어서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그것이 그 가문을 알리는 가문의 그런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재산이 언젠가 자기의 동생들, 아들들에게로 아버지가 다 주려고 하는 그것을 이 드라빔을 가져옴으로써 그 장자권, 어떻게 보면 그 재산의 권리를 자기가 가져올 것으로 라헬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헬하고 야곱하고 잘 맞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야곱도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형의 장자권을 사오고 또 그 고깃국을 끓여다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정도로 그런 욕심, 축복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야곱인데, 오늘 라헬도 그런 의미에서 야곱과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옵니다. 그 라헬이 우상을 가져왔다라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재산의 핵심을 자기가 가져온다라는 마음으로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3일 만에 알려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반이 자기의 모든 양들을 사흘길 흘리다 놓고 아들들에게 치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가 야곱을 쫓아가서 7일 길을 쫓아가서 7일 동안 쫓아가서 야곱에게 이릅니다. 그가 당장이라도 야곱을 죽일 기세로 쫓아갔는데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라반의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그 다음날에 만나서 이릅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사실은 야곱이 끌고 간 게 아니라 딸들이 스스로 간 건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반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라반은 이 재산을 야곱에게 그냥 가져가게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아마 야곱이 간다고 했으면 라반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리고 끌어안치고 그것을 다 빼앗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29절에 라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해할 마음을 없애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야곱의 삶을 인도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공격하려고 했던 라반의 마음을 막아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베델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야곱이 그곳에서 재산을 얻고 양을 늘려갈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의 능력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요, 그 사람들에게 밥 한 번 더 사주고 또 선물 하나 더 사주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야곱이 7년을 또 6년을 섬기는 동안에 열심으로 그 외삼촌을 섬겼으면 그 외삼촌이 야곱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주고 더 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욕심이 있고 자기의 마음에 자기만의 그런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쉽게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입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을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사랑받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내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에게 뭐든지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생기게 하십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좋은 동역자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양도 전박이 양이 많아지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이요, 라반에게 나타나서 라반의 꿈에 라반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다 해도 사랑받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들을 만들고 좋은 주변 사람들을 만드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하지 말자. 내가 어떤 일을 딱 보는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떤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싫다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동안에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 그러면 내 마음으로 욕심으로는 하고 싶더라도 쭉 하고서 그것을 내려놓는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사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사 여러분에게 돕는 자들을 보내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나를 귀하게 여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얻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